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오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데일 카네기가 쓴 근심이와 안녕이라는 책에서 메리 머큐스만의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도망쳤고요. 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완전히 집안은 밖으로 나앉을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어린 아들이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아 버렸습니다.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이런 세상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 조용히 이 세상을 하직하자 생각하고 가스 밸브를 그냥 열어놨습니다. 집안에 가스가 들어오고 냄새가 서서히 스며들어오는데 옆에 집에서 라디오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워있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사람 비몽사몽간에 몽롱한 가운데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 찬송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너 왜 내 무거운 짐을 왜 네 혼자 지고 그렇게 앉아서 죽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사냐. 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얼른 그냥 일어나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 창문을 모두 다 열고 살려고 마음 먹었다고 해요. 그런 후에 도저히 집은 쫓겨나고 살 수가 없어서 농촌 시골로 내려가서 그 허름한 그 농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흉가가 된 그 농가를 고쳐서 거기서 아이들과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서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메리 큐스만의 여사는 그 고달픈 상황에 처한 자신만 보았지 그 고통 가운데 도우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삶이 평탄할 때는 인생이 만만하게 보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인생이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사면초가인 좌절과 자포자기의 삶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꼬이게 만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평탄해도 안 찾고 힘들어도 때로는 안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그리스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교만해서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안 풀리거나 안 되면 조상 탓이는 남 탓이에요. 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한다는 것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고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훈수 두면 화가 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살아보려는 아담이 지닌 죄성의 DNA가 우리의 몸속에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자식을 보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키운다. 호랑이를 키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엄마 하고 막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막 졸랑졸랑 따라다니다가 머리 좀 컸다고요, 부모랑 쫓아다니지도 아니하고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가 뭔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식을 준 것 같습니다. 너도 자식 낳아 키워봐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알 거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져도요, 기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반역하며 반항하고 언제든지 아버지 유산을 한몫 잡아 도망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탐욕으로 죄를 범한 아담의 DNA가 우리의 피 속에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편 14편 1절 3절 말씀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요, 바울이 인용을 해요.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 기록된 건 어딜까요? 바로 조금 아까 읽어드린 시편 14편 1절 3절 말씀이에요. 그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건 이제 그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을 바울이 재해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요 선해 보여도요 성질 조금만 건드려봐요 폭발합니다. 다 자기 생각에 맞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조금만 벗어나도 못 견디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 갔으면 좋겠다. 오늘이 주기도문 몇 번째 시간인 줄 아십니까? 예? 왜 이렇게 제가 각자에게 15번째면 상당히 많이 열심히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쉬어봤거든요. 쉬어봤는데 12번째인 것 같은데요. 13입니까? 우리 장로님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난번에 틀리셔서 이번에 많이 쉰 것 같은데 12번이야? 지영이? 네 생각이 맞아 그럼. 우리 지영이가 이렇게 강조할 정도면 12번이 맞는 거야. 난 12번으로 지금 12번째입니다. 12번째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들 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예? 저번 주에 12번째였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 13번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 기억나세요? 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 용서의 문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저희가 다뤘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용서에 대해서 오늘이 끝이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다뤄야겠다. 성령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아직 용서에 대해서 좀 더 다뤄야 된다라는 그러한 울림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오늘 다시 한번 용서의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변승우 목사님이 쓴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책에 보니까요, 베티 탭 스콧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속에 넘치는 주님의 평강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설교의 말씀하고 많이 좀 일맥상통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후 잊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문제에서 제일 걸리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느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용서로 끝나지 않고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용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후에 용서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잊어먹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잊어버리신다는 것을 왜 잘 못 믿을까요?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내가 잊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잊지 못해. 예? 내가 남을 용서해. 그래, 내가 너 오늘 용서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저놈 나한테 뭐 했는데 어제? 근데 저는요, 하나님한테 귀한 은혜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이건 실합니다. 제 친구랑 중학교 때 대판 싸웠어요. 너 다시는 보면 친구 아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친구 만났는데 반가워서 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거야. 내가 얘랑 싸웠지. 그 정도는 저도 좀 묻어나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용서를 해도요, 용서를 잊어먹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는 쉬잖아요. 카운트. 1번, 2번, 3번. 용서를 카운트 한다는 건 뭐예요? 용서한 것을 기억한다는 거 아니야. 너 한 번 너한테 했다. 2번째야. 3번째야. 뭐예요? 용서는 했어. 근데 뭐예요? 기억하고 있어. 하나, 둘, 셋.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못 잊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문제냐면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결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조차 믿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믿지 못해. 그러면 그 용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셨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은혜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는 것.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거 아셨어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니 내 허물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잊어버리겠다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그렇죠. 처음에 일어난 일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 10분 지나면 뭐예요? 너 1년 전에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 예? 너 15년 전에. 그런 게 다 생각나서 또 올라오죠. 그럼 뭐예요? 대판 싸우게 되고 완전히 전쟁이 치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나기 때문에. 늘 난 용서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또 생각나. 예? 용서와 생각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용서하는 문제하고 기억하는 문제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 문제가. 용서하지 않고 늘 기억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그 고통을 일생에 짊어지고 산다는 건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지옥은 천당 옆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요. 난 여기서 귀한 거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다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도 미쳐버리실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야, 내가 나를 위하여 기억하지 않아.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나 살려고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 살려고. 이 죄인 된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요. 예? 그 죄인을, 그런 행위와 여러분 그 삶을 계속 기억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도 한시도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니,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내가 나 살려고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나 살기 위해서 너 용서해 주고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죽어. 여러분, 용서는요, 남을 위한 선물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용서를 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 너 용서를 하면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용서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길이 열려요. 사단은 이것을 제일 싫어해. 그래서 사단은요, 용서했다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기억해 줄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계속 기억하게 해, 사단은. 왜?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들어와 봐요. 먼저 사라지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렇죠. 웃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요, 첫째 입가의 미소가 다 싹 사라져버려요. 신기한 거는요, 사돈의 8촌의 일, 너미집 일이라도, 아니면 드라마를 보다가 왜 못된 며느리나 못된 시어머니 보잖아요? 그럼 내가 열이 나.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요, 화가 나. 그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 보고 있죠? 드라마 보고 밖에 나가봐요. 세상이 완전 죽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세상,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일 때문에도 내 기쁨을 뺏겨버린다니까, 너의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만 봐야 돼. 드라마를 봐도요, 재미없어도, 재미없어도 아주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그거 뭐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나와봐요. 기쁘지. 여러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만 그냥 막 부시고 너 사네 못 사네 막 이렇게 하는 드라마 봐봐요. 꿈자리가 사납고요, 그 다음날 되는 게 없어. 기쁨이 없어져 버려. 기쁨이 없어져 버려. 기쁨이. 아니, 남의 일을, 남의 문제를 봐도 그것이 용서가 안 되고 기쁨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일을 하물며 말해 못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자신의 죄를 보시면서 매일같이 정죄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도 괴롭고 우리도 괴로워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져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도 괴롭겠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지 못한데 봐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만나서 반갑게 맞이하듯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가 있어요. 그 죄는요, 세상적으로 짓는 범죄의 문제를 넘어가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기억하면서 숫자 세고 앉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받았던 상처나 잘못이나 자신의 어떤 하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날 또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또 배우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나온 날들의 잘못과 과거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잊어먹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되뇌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여쁘셔서 우리가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던져버려 놓으세요. 그리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사해졌는데, 내 지난날에 얼룩진 그 과거들이 하나님께서 다 청산해 줬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뭐냐면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꺼내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예요. 나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꺼내서 묵상하는 사람도 죄고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죄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 바랍니다. 오늘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고요, 남의 죄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밖에 우리는 매인 게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괴롭다니까요. 그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했듯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주기도문은 잘라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읽을 때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전체를 다 읽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센텐스만 가지고 이 말씀을 풀려면요 너무 어려워.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있죠.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얘기했잖아요. 열려라 참게 하는 거. 주기도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딱딱 집어넣으면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확 열린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키워드가? 예? 묵도? 기도? 아멘.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제가 하늘에 계신 하면 왜 우리 아버지를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거창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이 기도를 100번 되뇌었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절대 용서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용서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절대 안 열린다고요. 뭐가 이해돼야 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해 안 되면요, 용서도 안 돼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은요, 어제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요, 용서 못해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용서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 믿어지면 용서의 문제는요, 절로 풀려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세상 사람이 나한테 좀 상처 줬다고 해서 그 상처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그 권위에 먹칠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만 믿어지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다 이루어진다고. 뭐만 믿으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 믿어지면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용서 못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때로는 열등감이나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다 이것이 남의 문제 아니라 나의 문제이거든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만 믿어지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떠나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용서의 문제를 이 센텐스로만 잡으니까 내가 너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를 카운트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인 것만 믿어지면 천하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청원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용서의 문제는 절로 풀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가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버리지 않아요. 요새는 뭐 가끔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요새는, 옛날에는 노인분들을 제주도에 갖다 이렇게 놓고 오면 못 찾아오고 막 했다는데, 요새는 노인분들도 똑똑해지셔서 웬만해서 다 찾아온대요. 그래서 동남아로 모시고 간다잖아요. 동남아로 모셔가서 거기서 놓고 오는데, 그래도 요새는 노인분들이 유식해서요, 전화기 두들겨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보여줘서 한다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데요, 부모는요, 자기 버린 자식 이름이 뭐냐 그래도 절대 안 말한대. 절대 안 말한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완전해서 내 자식 삼았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맨날 완전해지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쓸 때 뭔가 거룩해야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뭐 아버지 앞에 쓰는데 여러분 가르마 딱 타고 서야지 하나님이 야 너 예쁘니까 너 내 자식 해 오늘부터 이래요?
안 해요. 여러분 거지같이 어디 돌아다녀도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날 자녀 삼았어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다 누가 거부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못 막아요. 이 확신이 오면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요, 불쌍하게 여겨져요. 나를 받으라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여져요. 아유, 저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지 아버지를 못 삼아서 저래고 돌아다니는구나. 측은하게 생각되겠죠. 측은하게. 용서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품어요. 작은 자는 큰 자를 절대 못 품어요. 여러분, 부자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재벌은요, 안 먹어도 배부르대요. 왜? 집에 돈이 서글서글 하니까, 어디나 다 그냥 잡아도 다 돈이니까 안 먹어도 괜찮대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줘도 배고파. 먹어도 배고파요. 먹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려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의식으로 살지 마세요. 종의식은 딱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종의식은요, 비교하는 거예요. 늘 종은 깡통 2개 찬 사람을 부러워한대잖아요. 종이 부러워하는 것은 깡통 2개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준이 깡통 있는 거야? 깡통 개수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권세가 있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누가 빼앗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종의 의식이 아니라 자녀의 의식, 자녀의 의식을 가지세요. 그러면 용서하지 말라 그래도요, 용서 안 할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한 선물, 용서. 정말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남도 용서하세요. 내가 자녀가 된 것처럼 상대방도 높여주고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에 살지만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여러분 완전히 절망적인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